자, 오늘 저녁에는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예,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이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몇 개월 안 있어서 그 애굽의 정책에 따라서 히브리 노예가 아기를 낳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하 제한을 위해서 그 남자아이를 날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부모 손으로 자녀를 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이 모세도 몇 달 집에 숨겨 기르다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엄마가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죽을 아기죠, 그죠? 죽을 아기인데 이 웬일입니까?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아기 모세를 보고 너무나 예뻐서 이 아기를 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바로의 공주를, 이 공주가 어떤 공주냐면 이집트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이 이집트의 이 공주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집트 공주가 습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사실상 왕은 앞에 있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통칭이라는 습정을 하는 그런 이집트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하필이면 이 공주가 또 아들이 없습니다. 히브리 아기인 줄 알면서 이집트 법에 의하면 이 아기는 물에 빠져 죽여야 돼요. 갈대상자에 이렇게 떠내려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모세가 그 공주에게 그냥 추측건데 그냥 윙크를 했는지 아니면 뭘 빵긋 한번 웃었는지 그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를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기에 대한 어떤 모성이 확 끌려가지고 이 아기를 건져서 자기 양아들을 삼게 되죠. 이때부터 이집트 왕실에서 모세는 보호받고 이집트 왕실에서 바로의 이 공주, 실세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궁중에서 배우고 자라고 이 실세 공주의 아들로서 유일한 그 양아들이죠. 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이 모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 이집트 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 보장되는 그런 신분이요, 그런 자리입니다. 잘하면 그 엄마가, 양어머니 이 바로의 이 공주가 실세 중에 실세인 것을 생각하면 바로라고 하는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욕구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권력욕이라고 하죠.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명예욕이라고 하죠. 또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재물 욕구라고 하는 거죠. 혹자는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다. 모사가 지금 나이 40이죠. 나이 40은 불혹의 나이다 이러죠. 불혹이 뭡니까? 불혹이 유혹이 흔들리지 않다. 유혹이 없다. 이런 나이라고. 나이 40이면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다. 순 거짓말입니다.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명예욕, 권세욕, 출세욕, 재물욕, 뭐 또 정욕, 이게 제일 많을 때입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잘 아냐? 제가 만 40입니다.
제가 만 40,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만 40 조금 전에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록이다 순 거짓말입니다. 자, 인간의 이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난 후에 어떤 분들은 믿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소금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죠. 더 짜게 됩니다. 세상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좀 가지면, 사람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그때 가서 잘생기겠다고요?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바빠지고 더 거만해지고 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상대할 시간이 없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쉽다는 것.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뭔가를 이루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지금 못 믿으면 나중에 더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가방만 하나 좀 좋은 가방 하나 가지고 있어도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벌써 이 가방이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막 가방을 그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가방 하나 가진 것만 가지고도 목에 힘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나이 40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중대한 결심이죠. 예. 그 모든 것들을 왜 포기하느냐? 세상의 그 제약의 낙,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표현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것. 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주는 그 모든 출세와 모든 소유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귀한 것. 예,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수많은 그런 40살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이 어느 순간에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지위가 이 세상에 누리는 그 모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이 우리의 신분이 훨씬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이 모세가 그것을 다 버리러 가면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신분이 귀하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에게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번호표 뽑고 대기표를 기다려도, 그래도 한참을 기다려도 이 왕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을 한번 아련하는 데에 빈손으로 올 수 없습니다. 왕을 아련하는 데는 반드시 귀한 예물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줄을 서서 이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이 왕, 세상에서 지금까지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이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정말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쓴 줄이 끝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죠. 성경을 보면 하루에 이 솔로몬 왕이 연회를 베풀고 이 솔로몬 왕이 먹는 그 연회장의 그 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같이 연회를 합니다. 그렇게 먹는 음식이 수가 정말 한이 없습니다. 쾌락에, 즐거움에. 그래서 궁녀를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 명을 두었다고 했죠? 1000명의 궁녀를 두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낙을 다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취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흥청망청 놀기만 했냐?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구열도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많은 시를 짓고 많은 격언을 짓고 잠언을 짓고 얼마나 많은 학문,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논할 수 있는, 글을 적고 책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락을 다 누리고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누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죠? 헛되다는 말이죠. 헛되다. 한 번만 헛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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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고한 것도 헛되다. 공부 많이 한 것도 헛되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지본 것도 헛되다. 전도서 보세요. 헛되다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누렸던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다 해봤는데 한마디로 보니까 헛되다는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보면 그러니 아직 젊음이 있는 자들아, 아직 청년 때에 그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젊을 때에, 청년 때에, 그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것만이 무엇이냐?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배울까요? 가수일까요? 가수죠. 예, 가수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단 1시간만이라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몇백만 불인가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아시죠? 가수일까요? 배울까요? 가수가 돈을 더 많이 버는가 봐요. 이 마이클 잭슨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마이클 잭슨 노래 대단했습니다. 그 공연하면요, 사람들 기절하고 자빠지고 왜 기절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막 기절하고 그랬어요. 진짜 기절했어요. 얼마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집을 랜드예요. 디즈니랜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 랜드를 지었어요. 자기 집을.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놀이동산 같은 꿈의 동산 같은 걸 지어가지고 그 동산 안에 그 랜드 안에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평안이 없었어요. 잠 못 자니까. 그러니까 잠자고 평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수면 유도제, 그 마약, 그걸 맞아가지고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그도 죽게 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가져도 그래도 그들 안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돼서,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이한 것을 좀 이런 기이한 짓을 해보면 그러면 내게 만족이 있을까 싶어서 다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남들이 해보지도 못했던 기이한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나이 40 한참 그때에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키워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나이 40 그 나이에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였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 왜 그렇죠? 더 귀한 것. 그 더 귀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어째 더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더 귀한 일이거든요.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권력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니까 그게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버리겠다. 이제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과 함께 나는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읽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다. 그럼 다시 모세의 믿음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 부귀와 명예와 모든 세상 즐거움을, 세상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의 공주죠. 공주의 아들이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더 귀한 것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다.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함께 고난받아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헌신, 그 일에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게 더 귀한 것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 알고,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방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래방에 자신이 없으세요? 노래방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예, 신학적으로. 언제 갔다 오셨어요? 언제요?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예. 전에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요 근래에는, 최근에는 가지 않는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예 안 간다도. 예, 아예 안 간다. 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가지 않는다. 예, 많으시네, 그죠? 예, 손 내리시고요. 전에 가셔서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예, 예. 왜 가지 않을까요? 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것,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래방에 가도 부를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런 노래 불러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추억으로 한 번씩 뭐 이렇게 옛날 지나간 노래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노래를 내가 이제는 노래방에 굳이 돈 주고 가서 그 답답한 곳에 들어가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면 우리가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고, 주일날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새 노래, 천국의 노래,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늘 부를 수 있는데 말라고 거기 가가지고 동전 넣고 그렇게 부릅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예, 또 아침에 새벽에도 비교를 했지만은 단감이 있고 뜰감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단감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모세의 선택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 모세는 정말 귀한 것을 선택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모세의 결국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파라오가 됐다면,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집트 왕조는요, 지우고 싶은 거는 지우고, 그걸 살려놓는 것은 권력,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앞에 건 다 지웁니다. 그래서요, 많은 왕조들과 많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업적들 가운데서 기록된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뭐 투탕카멘 뭐 이런 게 뭐 아멘호텐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가 이집트 모래바람에 다 사라졌어요. 다 묻혀버렸어요. 남아있는 거는 이름 모를 피라미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정말 더 귀한 것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선택은 모세를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인지 혹시 아시면 제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릴게요. 제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지금 진짜 약속 앞에 모세가 기록한 시편 자, 3, 2, 1 돈 벌었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시편 90편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시편 90편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밤의 한 경정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 3절인가 5절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밤의 한 경점. 어젯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시는 분?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빨리 깊은 잠, 편안한 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지난밤 우리가 새벽 2시에서 3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 시간 우리는 단잠을 잤고 그 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40에 세월에 인생의 세월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봤던 바로라고 하는 그 최고의 권력의 정점, 그 정점, 그것을 누리는 것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것에 비교하면 하나님 백성과 잠시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잠시 고난이지만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세월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까?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참 빠르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직까지 몸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축구도 하고 막 다 뛰어다닐 것 같고, 저도 울타리 같은 거 보면 제 마음속에 저 정도는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뛰어넘습니다.
넘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담태기 잘했습니다. 학교 담태기 딱 올라가면 그냥 정말 가볍게 담을 살짝 넘었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몸이 하여튼 가벼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몸이 그렇게 가벼웠는데, 근데 지금은 그 몸이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축구 50 넘어가 축구하러 가면 안 됩니다. 비전 FC 있는데 축구 하지 마시고 옆에서 그냥 밥 사주세요. 가서 뛰다가 다리 다치면 그러면 그분도 손해고 우리 교회도 손해고 다리 다치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데 밤에 한 경점 같이 지나가는 것이 그게 세월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빠른 세월, 우리날 계수함을 가지는 그 지혜를 그는 그때 가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바라봤던 바로라고 하는 그 권력의 정점, 사실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 강사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분 동의를 얻어가 소개를 하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원래 처녀 때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집사님, 이 처녀 때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명문학교 여대에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 많은 신랑을, 부잣집 신랑을 만나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집에 우리나라 굴지의 가구회사 사장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죠. 결혼했는데 그 집에 엄청나게 부잣집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어떤 삶이냐, 그 시아버님을 정점으로 해서 대가족인데 매일 아침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부가 있지만은 그 집에 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뭐 해야 되느냐, 그 대가족 아침 식사를 차려야 되는데 하루도 그러지 않고 식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저녁 식사도 그렇게 하는데 같은 반찬을 대지 않습니다. 이 가정부가 있지만은 이 완전히 밥의 주로 들어온 사람 된 거죠. 근데 그 집이 제사를 또 종손이라서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는 집안인 거죠. 제사 지내야 되지. 아침 저녁으로 매번 그냥 밥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식모살이 하러 들어왔나? 정말 식모예요. 밥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정말 부잣집에 시집 왔지만은 뭐 하나 자기가 누려본 거 밥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상 차린 거. 근데 신앙생활을 다 까먹어 버리고 부잣집에 그렇게 시집 가는 것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근데 좀 가난하게 살지 않고 좀 부자로 살고 싶었는데, 근데 부잣집에 갔지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자기 남편이 회사의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 안 해도 되겠죠. 남편이 사장님이 되고 이제 사모님이 됐는데, 그런데 그 가구 회사가 대형 큰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 다 불타버려. 자기 집만 남은 거죠.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다가 IMF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에 부자로 사는 거, 부잣집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 참 견뎌서 사장님 사모님이 됐는데 다 이제는 화재 나고 IMF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남는 건 뭐 있습니까? 그때에 다시 처녀 때의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해답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해답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지나간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이제 뒤늦게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회복했는데, 처녀 때 믿음을 회복했는데 그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서 다시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귀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없고, 우리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더 귀한 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지혜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나이 40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납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모세가 어릴 때에,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건진받았을 때에, 그때에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어릴 때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을 어릴 때에 들었던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니 이게 믿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 때라도 계속해서 우리 태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교를 하는데 그 태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그거를 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이는 한국말 해주면 알아들을까요? 미국말 해주면 알아들을까요? 아이는 어떤 말 해주면 알아듣습니까? 한국말이든 미국말이든 아들은 못 알아들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면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미국말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태아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태교를 하고 찬양을 들려주는 태교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들으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비전스쿨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선데이스쿨,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일단 두 가지가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는 주일날만 이게 와야 된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 학교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셨어요? 학생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학생들은 누구나 다, 학생은 다 바보가 된다, 어리석다. 왜?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등록금 수백만 원 내놓고, 그리고 수업 안 그래도 몇 번 안 하는데 오늘 휴강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좋아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막 이야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 돈을, 등록금을 얼마나 주고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그런데 휴강이라고 하면 그 돈이 몇십만이 그냥 날아가는데 돈 계산을 하면, 근데 그게 좋다고 야호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방학 제일 좋아합니다. 방학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방학이 좋죠? 예. 방학 정말 좋아서 방학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영종고등학교인가 어디 고등학교가 방학을 8일, 10일? 얼마 한다고요? 예. 얼마 한다고요? 아니, 말로 크게 해보세요. 일주일 한답니다. 망했어. 학교라고 하는 말은요, 별로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학교 왜 학교입니까? 학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비전 스쿨도 이게 학교라고 하는 거 스쿨로 하고 는 이야기도 스쿨로 해서 그래도 좀 낫겠죠, 그죠? 애들이 속을 수. 네, 스쿨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즘에 주일학교도요 스쿨이라고 하는 이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안에서 교육기관들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는 사용 안 하는 추세입니다. 예, 아이들이 학교의 역할은 교회가 하지만은 학교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더 좋은 그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그런 이름을 지으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일날만 아이들이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배우가는 그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스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비전스쿨 주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갔다가 또 나머지 모든 시간 엄마 볼 때까지 어디 가죠? 학원 가잖아요. 그렇게 뺑뺑이 도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배운 것, 학원에서 배운 것이 다 뭐냐? 그게 세상 가치관, 세계관이 이 세상 세속적인 세계관을 아이들이 그것을 도구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안경을 쓰고 나면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잘 나오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좀 다르네 이러다가 교회 생활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되면 그러면 대학교 딱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낙엽 떨어지듯이 애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몇 명 안 남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미 부족해요. 그래서 주중에 비전스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사들이 그런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학도 가르치면 꼭 수학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선생님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면서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이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강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이런 거 갈 때 여름, 겨울에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때. 요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억지로 데리고 교회 올 때 보면 아이들, 중학생들 아이들 보면요.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순한 양처럼 아이들이 착하긴 착해가지고 끌려오는데 얼굴에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앉아있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가서 진짜 칭찬해 주고 싶고 근데 칭찬해 주봤자 걔들은 또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 있다고 한다. 이 애들이 또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거 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 안 하다가 집에 가서는 펄펄 뛰면서 안 가려고 하잖아, 그죠? 애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또 억지로 가게 해야 돼요. 억지로 약간의 강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해가지고 되면 협박해가지고 야 너 그래 뭐 안 가면 밥 안 줘, 안 가면 뭐 안 해줘. 이걸로 되는 애들 같으면 협박을 하세요. 근데 이걸로 또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근을 써가지고 걔들한테는 그럼 뭐 해줄까? 우리 그래서 딜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수련회 꼭 보냈어요.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은혜에 노출되고 뭐 지가 집에도 못 가고
뭐 계속해서 같이 막 찬양하는데 하기 싫어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제가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첫째 날은 뭐 고개 숙이고 막 인상 팍 쓰고 있다가 둘째 날 되고 셋째 날 되니까 애들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 노출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자꾸 보내야 됩니다. 자꾸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들리는 그런 설교들 있잖아요. 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설교 안 하기로 이제는 아예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 그런 수련회 가면 그 강사님들이 청소년들 듣기에 얼마나 재밌는 개그맨보다 더 재밌어요. 뭐 얼마나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게 설교를 하는데 근데 걔들이 그 듣다 보니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좋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됩니다. 어쨌든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이 어느 순간에 뿌려진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나이 40에 거기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 모세가 결단한 것처럼 모세는 이 결단을 함으로 애굽의 줄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줄을 끊고 대신 어떤 줄을 잡았죠? 하나님의 줄을 잡은 거예요. 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줄을 끊고 하나님 줄 붙잡는 요게 한번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결단한 거죠. 그 결단 이후에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줄을 잡고 있던 애굽의 줄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의 줄을 놓고 지금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셨습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예, 양쪽 다 붙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지 더 튼튼해 보이는 거 그때마다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두 개를 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놔야 돼요. 애굽의 줄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줄만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본질적인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줄을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줄을 붙잡고 있든지 그 줄을 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줄을 놓치면 나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을 붙잡기 전에 그 상황이 뭐냐?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줄 놓고 딴 줄 붙잡고 있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맞죠? 딴 줄 다 붙잡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누군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쪽 줄을 다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글을 들고 서십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 들려지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 그 말씀이 그냥 교훈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 잘했다 못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재밌게 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감동스럽게 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한 편 들은 겁니다. 감동되는 설교를, 재밌는 설교를 한 편 들은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매번 여러 번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려지는 것은 내 삶에 이 이야기는, 이 설교는 다 나에게 향하신 말씀에 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되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기분이 되게 나빴다가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게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거울이지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듬어져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다듬어져야 돼요. 한 분 한 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다듬어져야 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우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온전한 신분 손 들어보세요. 또 자다가 또 졸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 손 드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다듬어져야 돼요. 좀 괜찮다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모습이 아직도 이 모습이구나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비춰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이거는 고칠 말씀이고 당장에 내가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당장에 이건 내가 따라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고 아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 들을 때 자꾸 졸음이 생기고, 오늘 밤에 장 목사 간독허제 벌써 설교를 40분이나 넘게 하네. 요즘 세상에 진짜 강큰 목사다. 이러면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막 그런 게 생각나고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도 듣다가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그 지팡이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